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여호수아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거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할 거라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 여리고 성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입니다. 정탐꾼은 기생 라합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신의 땅에 들어온 걸 알고 죽이려고 하지만 라합이 도와줍니다. 라합은 정탐꾼 2명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겁먹고 있다고, 출 이집트 때부터 홍해를 건너게 한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정탐꾼 2명은 라합과 약속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평소에 2-3m 안팎의 폭이지만 범람하며 물이 불어나서 5km에서 6km 폭이 됩니다. 성경은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 물이 고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다 건너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며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렸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다른 왕들은 간담이 선을 하고 용기를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이집트의 신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보다도 강하다는 걸 요단강 사건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 성을 공격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군사적인 행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군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받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끝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대신 싸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걷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큰 함성을 치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만 기생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2세대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방인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방인 라합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라합은 훗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의 이름 앞에 붙던 기생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짜 기적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받고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분, 계급, 부, 외모, 가문, 인맥, 남녀노소, 인종, 국적 등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